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생각되어질 때는 금방 감동하고 금세 눈물이 흐르는데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축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설렘도 어느새 익숙함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감사는 어느새 흔적 없이 흩어지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오래 붙들어 둘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우리의 영이 작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감동은 증발하고 조금만 흔들리면 마음은 다시 불안과 비교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사는 말라버린 시냇물처럼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기적도 일상처럼 보이고 은혜도 습관처럼 느껴지고 축복도 당연한 내가 받는 질서로 바뀌어 버립니다. 당연해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은 잃어버린 것이 많은 영혼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작은 기적들, 오늘 또 숨쉬고 걷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의 선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감사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시력의 문제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눈이 닫히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불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눈에 대해 그리고 왜 어떤 마음은 은혜를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 깊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본래 감사로 숨을 쉬는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비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의 첫 호흡은 은혜의 공개였고 첫 눈빛은 창조주의 사랑을 비추는 감사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고 모든 존재는 주신 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 감사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뱀의 속삭임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던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받은 것을 받은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감사는 사라지고 결핍만 보이며 은혜는 잊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였습니다. 감사의 상실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붕괴며 타락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나 빈 마음으로 방황하며 기적을 보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모든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회복은 다시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을 되찾는 일이며 잃어버린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영적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전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의 먼지처럼 거칠고 무지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공급을 경험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초자연적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험 자체가 감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감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경험 부족이 아니라 영적 감각의 결핍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시선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더 이상 마음을 깨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자기 삶과 연결지어 해석하지 못한다는 영적 무감각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기적 속에 살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음속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기적, 조용한 기적, 일상의 기적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신이 닳지 않는 것, 광야에서 굶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살아있음을 지켜준 지속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기적은 기억하지만 지속적인 은혜는 너무 쉽게 당연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은혜가 당연함이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에는 교만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의 근본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조용히 열어보면 이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머물 것이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하루하루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감사 대신 불평을, 감사 대신 비교를, 감사 대신 서운함과 원망을 더 자주 선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4, 17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은 풍요였습니다. 배부름이었고 안정이었고 성공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로 나아갑니까? 절대 감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가 풍요를 누리다가 결국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다시 회상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이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었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심이었지만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나는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오만 불손한 말입니까? 이 말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이자 영혼이 어두워지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왜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하루의 호흡을 받고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죄는 먼저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흐려진 시력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호 능력 곧 영적 시력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고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은혜를 해석하던 영적 인식 능력이 흐려지고 닫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지함은 단순히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지금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딴짓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해져서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는 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진단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말투가 부정적이거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사실상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완전히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의 회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눈이 다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끔찍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눈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시선은 항상 더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에 초점을 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촉함 없음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소망으로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아도 공허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영혼이 바라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세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순환입니다. 누리고 있는 축복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없는 단 하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오자 수만의 은혜 대신 단 하나의 금지된 열매만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결핍 프레임, 죄가 만들어낸 영적 렌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감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첫 문장의 질문은 너를 남달리 특별하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특별해진 이유가 바로 내 자신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자랑이 나오고 감사 대신 비교가 생기고 감사 대신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더 날카롭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은 게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 너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무엇이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능도 생각도 기회도 건강도 관계도 심지어 오늘 숨쉬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것들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내가 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감사는 권리의식으로 바뀌고 은혜는 자기 공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잃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으면서도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 실력, 내 자격, 내 선택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자랑이 들어오고 교만이 자라며 불평이 따라옵니다. 감사란 감정이 아니라 영적 위치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가게 된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한 것이지. 내 노력의 결과다. 교만은 완전히 은혜의 출처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나를 주인공으로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생기고 교만은 은혜를 잊을 때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과 교만을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성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든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결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여신 문을 내가 열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결국 죄성은 은혜를 공로로 바꾸고, 공로는 교만을 만들어내고, 교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더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신 섭리, 만남과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의존 고백이고, 교만의 본질은 독립선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감사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합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지만, 교만은 은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약화시킵니다. 감사와 교만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교만한 마음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입니다.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이고, 교만의 자리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만, 욕망은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커지면 감사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만족 대신 끝없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결국 물질 중심의 삶은 우리 영혼의 공허함만 키우는 헛된 길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감사란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흘러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이미 받은 구원의 실제가 우리의 영혼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표지입니다. 감사란 환경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진리,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감사란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적 믿음의 숨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눈을 다시 열어 우리를 예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이 마음을 차지하고 영혼이 냉담해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감사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감사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버지의 진노는 파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잃어버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주인을 보지 못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성도란 감사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눈이 열려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며 은혜를 보았기에 불평 대신 감사, 비교 대신 만족, 자기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감사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감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며 그분의 은혜를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고백하며 다시 감사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감사로 예수의 향기를 품고 감사로 예수를 증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개가 맞아서 확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즉시 벌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신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나는 교만한 자인가 자랑하는 자인가 악을 도모하는 자인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가 비방하는 자인가 악독기 가득한 자로 수군수군하는 자인가.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울타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양심이 묻어지고 영혼이 경고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을 그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은혜의 손이 걷어진 자리에 그저 방치해 두기 때문입니다. 감사 부재가 가져오는 그 다음은 진노입니다. 그 진노는 우리 영혼의 폐쇄입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재정 문제,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바뀝니다. 풍성한데도 고갈한 것처럼 느끼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비련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평안에도 불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상실감이라는 심판. 그리고 감사 부재의 마지막 진노는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축복인데 그 건강이 부담이 되고, 일터가 사명인데 일터가 지옥처럼 느껴지고, 가정이 은혜인데 가정이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기회가 선물인데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 상실이 가져오는 영적 역전 현상입니다. 복으로 시작한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저주처럼 작동한다면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감사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예수님께 다시 붙들어 매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방향입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감사 부족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상실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이탈, 믿음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이룬 줄 착각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치워버린 가장 폐역한 죄인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순간 주님을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나의 구원자가 되달라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친 마음을 여시고 내버려 두셨던 심령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감사에서 시작되는 예수 중심의 질서를 다시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라고, 교만이 자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상이 커지고, 우상이 커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면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의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감사는 일정표의 체크 박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는 증거로,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도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삶의 질서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다시 숨쉬게 되기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들이 새롭고 놀라운 감사로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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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속삭이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를 가리우고 우상이 마음을 차지하고 영혼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사오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하냐면 주님 나는 끝없이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적 시력이 흐려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평을 선택했고 비교를 붙들으며 원망을 입에 올렸던 어두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내려놓사오니 다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의 질서로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죄악에서 돌이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철저히 나 중심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 결단하며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